이 시간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서부터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서부터 16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니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그 문맥을 잘 살펴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를 꼼꼼히 살펴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열심히 고민을 해봐도 잘 모르겠다.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답답하고 괴롭고 해결이 안 된다. 자, 이렇게 마치 사람의 힘으로는 뚫을 수 없는 어떤 벽을 만난 것처럼 성경이 느껴질 때 과연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잘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속에서 나온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기초를 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준다면 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지금까지 갈고 닦은 인격과 실력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지혜로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무속을 경계해야 됩니다. 무속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는 무속은 신통방통할 수 있다. 신과 통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수준 되면 그 신을 충분히 알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요령, 비책을 발견하여 그 신을 다룰 수 있다. 제압할 수 있다. 부릴 수 있다. 귀신을 부린다. 신을 부린다. 이러한 관념이 무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꿰뚫면 마치 하나님을 꿰뚫어보고 성경을 충분히 알면 이제 요령껏 그 하나님을 다루어서 내게 복을 주게 만들고 나의 원수에게 징벌하여 재앙을 보내고 이렇게 내 원하는 바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살짝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흔들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첫사람 아담 부부로부터 마지막 인류의 모든 지식과 지혜, 실력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혀서 계속 씨름을 할 때에 당연히 하나님의 벽처럼 느껴지고 알아도 알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바위는 꿈쩍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 바위를 밀고 있어야 될까? 그것이 성경 읽기라고 한다면 계속 밀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그 열정, 우리는 그 열정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깊이 고민하면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이 질문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내가 똑바로 되어 있는가? 성경을 들여다보고 더 열심히 이 벽을 밀고 열심히 거대한 돌을 밀을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해한 대로 내가 살아는 봤는가? 해봤는가?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성경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타켓으로 나온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러면 우리는 대번에 위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위선자입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딱 거기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더 들여다보면 참 무서운 현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외면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대를 이어서 수백 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자기 지식만 자랑하는 위선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인식을 하고는 우리가 잘못 결론을 내리는 수가 많습니다. 공부해봐야 소용없다. 예수 이름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건 잘못된 결론입니다.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다가 예수님이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에 관련해서는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쉽게 교훈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은 혹은 돈을 좋아하는 것은 만악의 근원이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부를 얻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구절만 놓고 보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꼬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해보고 이삭을 생각을 해보고 돈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말년에 부자가 됐습니다. 이삭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고 엄청난 재물을 모아서 솔로몬에게 넘겨주었고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것만 생각을 해보면 돈을 모으면 무조건 교회에 헌금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돈을 사용할 것이 참 많습니다. 돈을 가지고 돈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할 수가 있었는가.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당했더라도 다시 그 삶을 회복을 하고 가족과 함께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잘 쓸 수가 있는가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돈을 주셨을 때는 그 본질은 정말 잘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돌고 돌아 서로를 윤택하게 하고 잘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이 뭘 얘기합니까? 돈이 혈관처럼 흘러야 된다. 돌고 돌아야 된다. 온몸에 피가 돌듯이 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린 조금 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썩은 피, 나쁜 피가 돌면 폐혈증에 걸리는 거죠. 온몸의 장기가 망가지고 썩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돈을 쌓아두는 건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몰라도 정도를 벗어나면 나쁜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겁니다. 나쁜 것은 반드시 응징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혼자 많은 것을 쌓아두고 이것은 내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이 판이 뒤엎어버려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부도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 매우 중요한 교훈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뭘 가르쳐야 됐습니까? 돈을 잘 가르쳐야 됐습니다. 돈의 본질에 대해서 잘 가르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눈치챌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잘 못 가르친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아직 한 가지가 남았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지켰지만 그때부터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성경 어디에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모조리 나눠주고 하나님을 추종해야만 신자라고 하는 구조는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시험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그 사랑의 궁극적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 재산도 다 쓸 수 있도록 그러한 성품과 훈련이 되어 있고 그러한 정도로까지 헌신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지켰다면 그것은 온전한 계명 준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 스스로가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속일 수 있습니다. 나의 의식이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본성이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는 겁니다. 강제로 도장 찍게 만들고 강제로 결제하게 만들고 강제로 송금하게 만든다면 그건 강도입니다. 근데 사기꾼은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기꾼에게 속았다라고 하지만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 사기꾼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사기꾼의 말을 듣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게 된 것입니다. 사기꾼에게 속은 사람들은 사실 누가 누구를 속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내가 나를 속인 겁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기꾼의 말을 듣기로 한 것입니다. 거기가 한계점인 겁니다. 그 한계점이 쉽게 드러나지 않고 쉽게 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의 원수입니다. 나의 욕심에 사탄을 쫓아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장면을 읽어보십시오. 누구의 욕심이었습니까? 사탄의 욕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싶다는 것이 사탄의 욕심이었습니까? 사탄은 거짓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싶은 욕심에,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고 싶은 욕심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속았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욕망에 넘어간 겁니다. 누구 욕망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욕망이었습니다. 아담의 변명이 참 비겁했죠? 하나님 앞에서 뭘 속이고자 했던 겁니까? 나의 욕망에 내가 굴복했다. 내가 나의 욕망을 따르기로 했다.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 그러니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꾸 자체가 하나님처럼 된 겁니다. 하나님과 지금 맞짱을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욕망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습니다. 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야기할 때 이 예수가 누군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인지를 가지고 고민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에서 의문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의문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무엇을 사랑하는지 드러난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드러난 것이고 그 어리석고 잘못되고 죄악된 사랑을 끊지 못하고 고민하여 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숙제가 주어진 겁니다. 돈을 잘 벌고 잘 관리하고 부를 유지하고 자손들에게 그 부를 넘겨줄 줄 아는 기술과 요령, 지식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자, 그 숙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 욕망을 끊지 않는다면, 끊지 못한다면, 못 고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순종을 해본 겁니까? 얼마만큼 순종한 것입니까? 과연 진짜 순종한 사람입니까? 결코 아닌 겁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이 바리새인을 놓고 볼 때에 그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의 뜻은 이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했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돈을 주셨는지,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연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돈의 선순환을 통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고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윤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고자 한다면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야 됩니까? 신자들 입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근근히 연명하는 저들에게 있어서 깨끗한 돈은 무엇인가? 깨끗하게 일을 하고 깨끗하게 돈을 벌고 그래서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가, 어떠한 경제 공동체, 밥상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에 관하여 고민하면서 가르쳤어야 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차별했습니다. 우습게 봤습니다. 깔보았습니다. 너희들이 뭘 알아? 너희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서만 해.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어 라고 차별을 하면서 돈을 추종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사장과 더불어서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멤버로서 그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맥락에 등장할 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놓고 보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시민이 아닙니다. 시민권이 없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세금을 지금 누구한테 바치고 있습니까? 로마에 바치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어떤 혈통입니까? 에돔 사람의 혈통입니다. 에돔 사람이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라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부강해지고 어떻게 해야 기회가 되면 스스로 자립을 하고 독립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서 함께 잘 사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그 중심에 돈을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벌고 깨끗하게 지키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요. 일반 성도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깨끗하게 부를 증대시킬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함께 점점 더 잘 살게 되는가? 어떻게 은행을 유지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하여 바리새인들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들은 어렴풋이나마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다 버려라. 다 죽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 상태조차 유지하지 못한 것이 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백성을 가르쳤지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되고 그 유대 땅에서 완전히 쫓겨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이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민족의 지도자, 이 백성의 지도자, 성경 연구가들인 이들은 돈을 사랑했는데 탐욕적인 사랑을 가졌습니다. 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회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많이 벌일 수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서 돈을 필요로 하고 돈을 더 많이, 깨끗한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열심을 내는 건 거룩한 열심인 겁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그 돈을 불려서 배가시키고 더 많은 이자를 받고 더 많은 주식 배당을 받고 더 많은 이익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는 그 원리들이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이 깨끗한 것이다, 어떤 것이 바르게 돈을 버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 그리고 번 돈을 어떤 식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선순환을 일으켜서 장기적으로 참 좋은 결과를 맺을 것이다. 이것을 알아가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경건이며 거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숙제는 무엇입니까? 돈을 벌으려고 열심을 다하는 경건한 사람의 삶,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성경 읽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지식이 많이 쌓여져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부자, 아브라함과 같은 거부, 이삭과 같은 거부, 욥과 같은 거부가 나오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고 신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가능한데 아직 그런 분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경제론을 만들어야 되고 성경적 투자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엇이 관련되는 겁니까? 돈이 아닙니다. 자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